이 세상의 수많은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취향이나 그리고 신제품 개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대용량의 데이터의 집합으로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또는 기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일기예보 같은 것도 빅데이터, 지난 100년간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아니면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하죠.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자 경영 전략의 중요한 도구로서 빅데이터의 자료와 해석의 능력에 따라서 그 기업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데이터는 너무나도 방대한 분량이고 그것을 또 함축적으로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쉼표 하나라도 의미 없는 뜻은 없고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그리고 100%의 완벽한 데이터를 구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의 삶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희망하는 것,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앞길은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다니엘은 대환란과 신실한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예고하는 내용으로서 12장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앞서 기록된 열강들의 흥망에 대해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때 대환란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질 최종적이고 영원한 복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괴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나는 내일, 모레, 1년, 10년 그 뒤를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돈 쓰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힘듦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우리 모습이 달라지고 앞으로의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의 그런 패턴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열강과 그 열왕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듯이 성도 앞에 놓인 어려움과 환난도 이미 다 예견하셨고 또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낼 힘도 주셨다라는 것을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의 미래관의 가장 구체적인 특징,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재림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다가오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 닥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환란이 어떠한 대환란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큰 군주,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의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보면 전쟁으로 인한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었고 세상 끝날까지 그때까지 이를 때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죠. 그때의 내 민족을, 또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그때의 내 백성 중, 이 그때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이때는 바로 세상의 종말일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마지막 때, 그때가 이르면 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인류는 상상도 못한 대환란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물리적 전쟁일 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들까지 모두들 나서서 싸우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이를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환란과 관련하여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스가랴 선지자도 대환란의 때에 인류의 3분의 1이 멸망하고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겁고 무서운 환란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유는 환란을 통해서 성도가 순결한 신앙인으로서 다져지길 원했던 것이죠. 불순물 없는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금 100%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등급 4,9이라고 하는 99.99% 금, 우리가 잘 아는 24K, 이것을 세공하는 과정, 그리고 열심히 또 재련을 하고 그리고 불순물을 없애고 하더라도 그 0.001%의 그 불순물 때문에 100%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성 자체가 순수한 하나의 물질로 가공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99.99% 금은 귀합니다. 저도 손가락에 99.99%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걸이에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목 디스크가 와도 좀 무겁게 좀 치렁치렁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저는 인고의 시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목에 콘크리트를 깔고 나서라도 목을 뻣뻣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그런 연단을 거쳐서 아름다운 결과물 99.99%의 순금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환란 때의 그 전쟁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미래에 큰 환란이 올 것이라는 그 예측, 이것은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태풍이 곧 올라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 그리고 지진이, 쓰나미가 곧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그런 예측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듯이, 그때가 언제인지 대략적으로 예측하면 좋겠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 마지막 환란의 그 전쟁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우리는 피할 수가 없고 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절 하반절의 말씀인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세부적인 내용인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구분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티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육신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잔다라는 것은 언젠가 깨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종말일 때 발생한 그 대환란의 과정에서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때 이들의 상황은 정확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영생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환란의 때 진실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연단을 받은 가운데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를 거룩케 하고 하나님을 참 지혜를 깨닫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 자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악한 자들이 그때 사탄의 영향으로 더욱더 강팍해지고 난폭해지고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이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으니 자신의 본성만 따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착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상이, 악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벌이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아주 착한 사람이니 예수 믿지 않아도 아니면 부처를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천당 갈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순수하게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은 착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착함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양파를 준 것, 아니면은 100만 원을 준 것, 아니면 과일을 준 것, 이것의 착함의 선함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착함의 기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착함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나를 희생해서라도 주위의 이웃을 돕는 것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이 되더라도 단 한 가지가 빠지면 천국에는 절대 못 들어가고 구원은 절대 못 받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악을 생산하는 공장과도 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이 늘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잠시 잠깐이면 끝나는 일, 그 잠시 잠깐이 싫어서 어떻게 될까요? 후회하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병 시절에 각계전투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굉장히 각계전투 힘들고 어렵습니다. PRI라고 하는데요, 피나고 알배기고 이갈리는 훈련이라고 굉장히 힘든 훈련입니다. 그래서 막 기어다니고 등으로 기어다니고 하다가 너무 막 힘든 와중에 조교할 사람 거수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저요 그래가지고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기지개 켜려고 저요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돼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저희 집이 순천이었거든요. 순천 그 교회 뒷산에가 예비군 대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군종벽으로 이미 뽑아놨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다니셨던 그 부대장님께서, 중령 부대장님께서 저를 군종병으로 쓰려고 이미 올렸대요. 31사단에 사령부에다가. 근데 제가 조교를 한다고 했으니까 조교는 영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교가 벌컥 돼버린, 달칵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 머물러 있었고 뒷산만 넘어가면은 집인데 거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히 힘든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여기다가 노란 견장을 차면서 보호관심병사 이렇게 항상 우울해함 이렇게 딱지가 떼어져 가지고 힘든 그런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죠. 나중에 전화통화했을 때 아버지께 전화통화해서 제가 2차, 1차에서 멀리 안 가고 광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딱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아이야 네가 순천으로 올 수 있었는데 네가 조교를 하는 바람에 그랬다 해서 멘탈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훈련병들을 훈육시키고 교육시키면서 또 제 인생에 또 새로운 그런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잠깐 그 힘들어서 손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런 더 힘든 여정을 했지만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의 정결을 지킨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영생의 부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이 지혜 있는 자는 2절의 마지막 때에 영광을 받게 될 자 중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끔 인도한 사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이것은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견고하게 지켰고 무너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세워줘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이끌어갔던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높이 칭찬하시고 높이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높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은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주님 입장에서는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영인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한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 모든 자 위에 더 높이 올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었으니 따로 상금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늘 기쁨과 넘치고 즐거움만 넘치고 하나님만 찬양할 곳인데 그곳에서도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다면은 밑에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위에 사람들을 질투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에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을 또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영생만큼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생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어떤 부흥의 강사님께서는 천국 갔다 온 그 간증을, 천국 간증을 누구는 계집에서 살고 누구는 반지하에서 살고 누구는 단독에서 살고 누구는 타워 팰리스 아파트에서 살고 누구는 10평짜리에서 살고 누구는 100평짜리에서 산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받아 누려야 함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영생을 얻는 자가 모두 동등한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거짓된 길을 가는 이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서 옳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급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 아래에서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도록 영광스럽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급이 있고 높낮이가 있고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받았다면 분명히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런 일이 천국에서도 생길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그리고 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에서 그렇게 서열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위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또 잘했다고 칭찬할 것 같고 또 위에 계신 분들은 또 밑에 계신 분들에게 더 괜찮다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라고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천국은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여면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시기 질투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어떠한 계급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보지 않고 당장의 지금의 이익 그리고 거짓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은 헛된 삶이고 또 의미 없는 부귀영화일 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보화를 많이 쌓아놓고 창고도 많이 지어놓고 그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자라도 아무리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해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의 미래는 확실하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투명하고 허망하고 헛되고 후회스러울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미약해 보입니다. 믿는 자들은 늘 을과 같은 존재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고 초라합니다. 뭔가 버라이어티하게 막 판타스틱하게 일어난 일들이 없습니다. 소위 대박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별로 안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의를 행하고 살 때 결코 이러한 삶은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삶이고 존귀한 삶이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이들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책임질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의 미래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제 다음 세대들에 대한 미래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부한 자도 아닙니다. 권세가 있는 자도 아닙니다. 세상에 지식이 뛰어난 자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어두운 밤 배를 안전하게 접안시킬 수 있는 등대와도 같은 자, 여름 무더위의 갈증 가운데 시원한 냉수와 같은 자, 죄의 문제를 내서 악기를 몰라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을 고하고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돌이켜서 구원으로 이끌 자, 그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의로운 성도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상은 미래를 예측합니다. 슈퍼컴퓨터로 날씨도 일기 다 예측하고 다 지진도 예측하고 다 예측을 합니다. 과학이 정말 너무나도 발달이 되었죠. 그런데 이 예측은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체육대회 때 비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비가 오는 날 기상청 체육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우리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세상의 예측은 짐작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우리는 잘 대비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때 그리고 환난의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실 건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선택을 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구원받지 못한 자 없이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